자, 우리가 무엇을 In 어떻게 progress. 점검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지금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우리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그 자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또 그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것을 늘 생각한다. 그럼 그게 우리 자신이 되죠. 내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늘 생각한다. 또 우리가 화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그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든 어디 있을 때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성삼위 하나님, 또 오자의 축복, 삼시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늘 마음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 연말이 가까우면서 계속해서 이것저것 점검하는 부분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세 가지 우리가 꼭 이 시간에 같이 점검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죠. 나 자신. 자, 우리가 화나는 일, 또 상처받은 거, 어려움 겪은 거,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어, 이것을 트리니티, 보좌, 삼시대의 축복, 이 능력, 이걸로 바꾸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어, 저 같은 좀 사람이라면은, 그런 성격이라면은, 예민해가지고, 당장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도 받고 싶지만은 계속해서 이 어려운 생각이 들고, 또 상처가 생각이 나고, 또 어, 화가 계속해서 나는데, 이걸 갖다가 바꿀 힘이 없다. 그렇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도 우리 자신이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불가능한 것, 투성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연약한지, 얼마만큼 어려운 사람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 답을 얻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말고 또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고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속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인정하자라는 것은 나를 거대하게 포장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자그마한 답부터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우리 절대 불가능하다. 낙심할 대로 낙심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내가 변할 수 있겠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 정말로 불신앙하는 것, 이런 나 자신의 모습만 보이는 것 같다.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정확한 답을 얻은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은 정확한 것을 하기가 힘들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내가 안 된다면, 내가 부족하다면, 내가 불가능하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라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증인으로 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1분, 1초만 아니라 24.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24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25지요. 하나님은 그것이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237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단순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237을 치유하는 귀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에 네 씨를 내가 너에게 어, 후손을 주고 네 씨를 축복하여서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 열방이 축복받게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처음부터 제자들을 불렀을 때 연약한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이다. 천하 만민에게 가는 것이다. 가서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겠다. 237 치유 서밋.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디에서 주십니까? 위로부터. 보좌의 축복, 능력,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되고 부족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 우리 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누립니까? 노아는 방주 만들면서 120년 동안 138, 24, 25 영원 이것을 237 연결될 때까지 치유될 때까지 썸밋될 때까지 방주를 만들면서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온통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운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답을 얻어냈는데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과 그 후손을 축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80대까지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요. 왜 안 되는지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0에 이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피제사를 드려라. 피제사. 이 피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아예 언약궤 옆에 누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이 이후로는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언약궤 옆에 누웠다. 다윗의 제자 사무엘의 제자 다윗 같은 경우에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을 때 그때 말씀, 기도 이걸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그 지역 주변을 이 지중해 모든 나라들을 평정케 하신 것입니다. 아예 전쟁을 갖다가 전부 승리케 하신 것이죠. 자, 이런 다윗 이후에 엘리사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도단성 운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 그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베델도, 요단도, 여리고도, 길갈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가진 영감의 갑절, 그것을 나에게 달라. 자, 이 영감의 갑절을 얻는 이 귀중한 축복을 도단성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예 이것을 놓고서 결단한 거지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결단을 했는데 어떤 결단을 했냐?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예루살렘 분명히 돌아갈 거니. 70년 뒤에 돌아갈 거니. 이사야의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돌아갈 때까지 또 돌아가서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다니엘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결단. 우상 제물만 안 먹겠다. 그 정도가 아니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냥 예배만 잘 드려도 된다. 그 말을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것, 이것으로서 모든 것이 전부 채워질 만큼 그만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것만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식기도지. 어, 단순하게 기도한다. 이것도 되겠지만은 정식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뭐 합니까? 어, 정말로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들어요. 우리가 정식 기도할 때 확신이 들 만큼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가득 차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거지. 어떤 믿음이 가득 차는 것입니까? 무엇에 확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런데 어느 정도냐?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거죠.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이 붙잡혀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귀중한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실천하면 됩니다. 어떻게 실천하느냐? 138 언약 붙잡고 오직 기도. 그렇죠? 138 언약 붙잡고 오직 기도.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뭘 기다리느냐?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이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만 실천하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교회, 산업, 이런 현장들 우리가 분명히 하게 돼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또 여러 사람들 말 듣고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진행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기도입니다. 24기도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듣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무조건 뭐를 찾아낸다고요? 답을 찾아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 또 이 얘기를 아, 들은 이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서 24기도. 일을 합니다. 그 일을 놓고 24기도. 어떤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 문제 놓고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아냅니다. 24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새 절기, 또 그 절기는 예배를 뜻하지요. 그 예배, 절기, 그걸 통한 하나님의 능력, 또 그걸 통한 미래,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응답. 응답을 받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응답이 새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런 역사들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람과의 만남, 일들을 통해서 24기도, 무시기도,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장 살리게 되는데 현장을 갖다가 어떻게 살리느냐? 속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24기도 하게 되면은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 살리는 것을 보고서 25기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25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라고 그러십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그리스도가 가장 처음 선포되는 시간.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이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속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었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은 힘들고 무너져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자, 사도행전 8장에는 이 사마리아가 어떤 장소입니까?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빌립이 가서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초대교회가 환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환란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로 가는 길이라, 세계로 가는 기회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핍박이라 환란이라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핍박과 환란이 보이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단순하게 핍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것, 속 사람을 보면은 세계 복음화의 현장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을 간 것이죠. 이미 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언약을 분명히 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바꾸실 것이다. 세계를 복음화하실 것이다. 이 귀중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정시기도, 무시기도, 또 25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내일 1분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각 기관 위에서 놓고 한 15분에서 20분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